하나가 되어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신 설교하신 고별 강화, 곧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고별 기도, 마지막 기도입니다. 아주 긴 기도이고요. 이 예수님이 하신 기도 중에서 기록된 기도 중에서 가장 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어서 거기 모여있는 12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을 통해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문단을 잠깐 나눠보면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자신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첫 단락에서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이 간구는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6절부터 8절까지는 그 간구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간구와 함께 제자들의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본인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잖아요. 고난 받으시고 오해 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이제 막 피 흘리시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신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간구를 하시냐?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래요. 그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주님이 받으시는 부활과 승천하시는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고, 왜 그렇게 기도하냐? 예수님이 이제 고난 받으신 제자들이 흩어질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3년 동안 믿고 따랐던, 굳게 믿었던 그분이 저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네 하고 흩어질 것 같으니까 그 제자들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본인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요. 이어서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그들을 보존하소서라는 간구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따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보존하소서라는 이 단어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소극적으로 보호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거룩하게 해달라는 단어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간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20절부터 끝 26절까지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간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신 후에 믿는 모든 자들, 제자들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그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도 포함이 되는 거죠. 우리 또한도 기도를 하십니다. 먼저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 다음은 그들을 온전케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이 온전함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덧붙이시면서 기도를 마무리를 하시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이제 3절 말씀, 성경책 다 있으시죠? 우리 17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그 영생이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입니다. 그 영생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모두가 갈망하는 최고의 가치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죠. 지금 100세 시대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120세 세대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오래오래 계속해서 살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욕심이에요.
그 영생이라는 거죠. 그 영생을 어떻게 얻는다? 어떻게 누리는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안다라는 것이 현재 시제 가정법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단순히 과거에 내가 알았었어가 아니에요. 나 예전에 믿었었어. 나 예전에 어떤 그런 분들도 봤어요. 내 예전에 성령의 모든 은혜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예전에 그랬었어.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시고. 예전에 내가 잘 했었어. 주일학교 때 이렇게 또 저렇게 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안 하고. 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는 것이라는 것이 과거에도 그러하고 지금도 그렇다는. 그리고 미래에도 내가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은 거 알아. 천국이 있는 거 나도 알겠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내가 지금은 조금 더 열심히 이걸 좀 해야 되고 내 나중에 예수 믿을게. 이게 뭐예요? 미래에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근데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과거에도 알았었어야 하고 미래에도 내가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단지 잠깐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 그것이고 이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적인 인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나 누구 알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인격적이고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포함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그러한 알문 말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깊이 알듯이 이 사람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뭘 알듯이 주님을 그렇게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서로가 같이 알아야죠. 나 혼자만 안다고 되지 않지요. 나 혼자만 이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의 장점이 어떻고 단점이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옷을 싫어하고 나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서로가 알아가는 그런 인격적인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만드셨어요. 내 눈인 시력이 얼마인지 알고 내 키가 얼마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어떠한 상처가 있는지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내가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지 우리 주님은 잘 아셔요. 왜냐하면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주님을 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면 되게 거창해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거창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돼요. 살아계신 그분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밖도 안 되고 성경 외에 그 어떤 것도 성경에 기록된 그 주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도 사실 짧습니다. 그러기에도 짧아요. 성경을 꾸준히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감탄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17장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영생이시고요. 예수님이 누구냐? 창세전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냥 오신 랍비나 선생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창세 전이라 하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은 더 높은 분이고 예수님은 그 아래 한 단계 낮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 본체이십니다. 동일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상의해서 만드셨습니다. 이 꽃들을 만드시고 저 하늘을 만드시고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우리 주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간구하셨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보전은 보호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보살펴 달라는 것입니다. 굳게 붙잡아 달라는 간구입니다. 굳게 붙들어 완전하게 지켜달라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3년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그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우리 예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3년 동안 함께 계시면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하나님께 보호해 달라고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을 하나님께 직접 의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호를 요청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가 되도록.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공격을 받으면 이들이 불일치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들이 흩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불화하고 서로 싸울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염려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존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절대적으로 있어야 제자들이 하나가 되고 제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1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도하옵기는 3년, 5년, 10년, 1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온전히 배운 이 수제자들도 우리 주님이 떠나가시면서 걱정되는 거예요. 이들이 흩어질까 봐. 이들이 불화할까 봐, 서로 싸울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라고 뭐 별다를 게 있겠어요? 우리라고 누구라도 뭐 잘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언제라도 흐트러질 수가 있고 언제라도 불화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지켜주실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이 악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해달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유대인들의 핍박과 시험은 더 커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염두하셨던 것이에요. 그 핍박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배신하거나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거예요. 이 핍박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 출교당하고 구속되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이들이 당할 악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그러한 위험에 언제든 노출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 출교되었어요. 쫓겨났습니다. 구속됐습니다.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예수님을 배반했던 염려가 됐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악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옵소서.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사실 직접적으로는 없죠. 그런데 지금은 이때보다 더한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알려주셔요. 어디서나 지금 TV 어디를 틀어도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죠.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 그러한 세상이 예수님보다 더 매력적이에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런데 더 매력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물질과 권력. 그리고 주님 없으면 안 돼가 아니라 주님 괜찮아. 주님도 믿고 이 세상이 너무나도 좋잖아. 편안하잖아. 안락하잖아. 기분 좋잖아.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때에는,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도 사실 지금 이런 핍박은 있습니다. 제자들이 당하는, 예수님 믿으면 죽기도 하고 고문당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구속되기도 합니다. 이런 악에 빠지지 않기를 간구하고요. 지금 이 시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런 핍박은 있지 않지만 더한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메시아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외에 더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악에 빠지지 않는 것.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우리에게도 지금 이 기도가 적용이 됩니다. 악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살아가는 소극적인 주님의 기도였어요. 적극적으로 무엇이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알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곧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져 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하셔요. 말씀으로 샤워한다 그래요.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어떻게 살아야지? 그냥 말씀 보면 됩니다. 성경 이렇게 쭉 읽어가시면 돼요. 이 말씀 안에서 거룩하여져 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가 되라고 합니다.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일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치하고 우리가 연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가 됩시다. 연합합시다. 예.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아요. 우리 9평 안에 이렇게 있으면 우리 하나 된 거죠. 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나이도 다 달라요. 고향도 다 다릅니다. 예, 어떻게 성별도 다 달라요. 어떻게 일치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아까 1부 때도 예를 들었었는데 이제 김장철이 지나갔죠. 전라도 김장 담그는 방법이 있고 경상도 김장 담그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둘 다 맛있죠, 그렇죠?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그 두 팀을 불러다가 놓고 김장을 하면 아주 맛있는 김치가 나오겠죠.
아니죠, 아니죠. 그 두 팀이 모여서 김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만 납니다. 젓갈을 넣어야 되네, 안 넣어야 되네. 고춧가루를 더 넣어야 되네, 말아야 되네. 뭐 소금을 더, 싸움만 나고 산으로 가고 김치 맛이 정말 맛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맛있게 전라도식으로 해놨는데 이 사람 모르게 경상도식 사람이 안에서 막 뭔가를 해요. 그러면 맛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일치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내 지식으로, 내 뜻으로 일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다 그럴 수 있어요. 리더십이 앞에 세워져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이렇게 추종하고 존경하는 리더십이 앞에 서면 그 사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치부가 드러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면 그 일치됨은 금방 흩어지는 것이지요. 내 뜻과 내 경험으로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일치하고 연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들의 말씀이고 사도들의 말씀이 오늘 저의 말씀이고 우리 교회의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일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기로 날마다 노력해요. 제가 전하는 설교가 사도들이 전했던 설교와 가장 비슷해져 가기를.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셨나? 고민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뜻이 예수님의 뜻이 사도들의 뜻이 되고 사도들의 뜻이 저의 뜻이 되고 그 뜻으로 우리가 일치하고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지금 염려하신 거예요. 갈라질까봐, 흩어질까봐. 넌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요한파다, 막 그럴까봐. 주님이 아시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나가 돼야 돼요. 저도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도 노력해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뜻은 좀 내 뜻하고 좀 거슬러지더라도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도 감정이 좀 상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반복하시는 것은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이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창세전에 곧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하나님 보호해 달라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되고 연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주님의 보호를 받고 거룩하여지고 악에 빠지지 않고 연합하고 일치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